자,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은 오직 성경에서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는 네 사람과 네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에 대해서 이제까지 전개를 한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 세상에서 행복해야 될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굉장히 불행의 길을 걷게 되어졌던 것이 타락 창세기 3장 사건이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더없이 이제 죄악에 관영한 그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산다라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갔던 이 노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축복도 다 받아요. 왜 요즘 계속 말씀에서 나오죠? 300%라는 단어. 이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정말 받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 되면 기능 서밋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 서밋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주도하게 돼요. 잘못됐던 것들을 새로 잡게 되고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턴을 시키고 이러면서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홀리시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한테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적인 거짓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게 노아예요. 그렇죠.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노아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었는데 타락한 아담의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출발되어졌었는데 이 노아가 진짜 사명을 잊어버린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과 떠나버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도전하는 그래서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서로 연합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만든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가진 사람을 또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장이 어디냐? 오늘 11장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둘러보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이 그 힘이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다시금 사단한테 속아서 사단이 시키는 육신에 먹고 입고 사는 일만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교만하게 그지없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그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오늘 11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요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세기 속에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답들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다, 저게 인생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저게 옳은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책들을 교훈 삼아서 이제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이 땅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인간이 타락되어졌고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어져서 가정이 붕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대혼란으로다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까지 나열해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은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하여튼 배가 조금 부르고 등 따스우면 안 돼요. 노아가 너무 큰 축복을 받다 보니까 또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노아를 비웃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고 굳게 잡고 있었는데 이제 노아를 공격하고 핍박하던 모든 무리들은 다 홍수 심판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등기도 안 하고 세상의 모든 땅이 노랗게 돼버렸잖아요.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노아가 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도주를 먹고 실수하는 장면. 포도주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식수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하게 먹다 보니까 자기의 이성을 잊어버리고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지는 만큼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사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전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속임수 속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와 상관없이 원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절대 가능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걸 잊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유혹했을 때에 뭔가 그럴듯하고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전혀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거를 손잡지 않겠죠.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개입되어져 있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들어야 되겠냐? 너도 너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속였을 때에 이미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개인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불신앙이라는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사단의 유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방주의 언약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속화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점점 발전되어져서 사단이 완전하게 장악해버리는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오늘 본문처럼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그 교만함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살인과 자살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나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 상대를 이겨서라도 내 거를 취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세상의 어지러운 문제들을 야기시켜버리는 이런 비참함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죽음 속에서 육신적인 죽음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누구냐?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성경에서는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단한테 붙잡힌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속이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줘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로 공격을 해가면서 우리를 자기의 소나기에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가인이 똑같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제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제사. 근데 가인은 언약이 흐렸었기 때문에 피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곡식으로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그 곡식의 최고의 것을 갖고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라 그랬는데 이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피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위는 예배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곡식 최고의 것을 구분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던 최고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네가 알고 나를 예배하느냐예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가인은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렸다.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 안에서 끌어올르는 이 불신앙으로 올라오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을 죽이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뭔가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빨리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죄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는 행복밖에 없었어요. 평안밖에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든 힘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만 되니까 뭔가 문제가 오면 누군가를 자꾸 핑계대요. 아니면 자꾸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게 자꾸 보여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나치다 보면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육신이 망하던, 내가 누구를 죽이던, 내가 죽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원인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거짓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거잖아요. 거짓의 아비. 그렇죠?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면서 자꾸 나를 옹호하게 만들어요.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을 가져다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덥석 받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응답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응답이라고 보셔야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심의 축복이 오는, 그걸 우리는 자꾸 응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단이 종이쪽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면 괜찮은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옛뱀 곧 마귀라고 불리면서 용으로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데를 다 가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가?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에 보면 왕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용 그림이 양쪽에서 뻗팅기고 있습니다. 뭐냐,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를 가져다 줘요.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왜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풀어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고통 짊어지고 가야 되는 모든 고통과 문제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사실적으로 온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하세요. 문제를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으로 이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었을 때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자기가 야기시키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망할 곳에서 돌이켜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하시잖아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그럼 문제 갖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징징거려야 되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대책을 세우겠죠. 문제가 오면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이제까지가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문제 오면 웃습니다. 왜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면 웃습니다. 왜? 그 갈등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것으로 내가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위기가 옵니까? 그렇다면 웃습니다. 왜요? 그 위기 속에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도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뱀이 뭡니까? 사단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재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한테 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불신앙 가운데를 이끌어가는 그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재앙이 없어요. 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애굽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그럼 어때요? 종이잖아요. 내게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묶여있을 존재가 아닌 게 우리예요. 사람한테 묶이지 마시고, 돈에 묶이지 마시고,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명예 권력에 묶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확실하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물질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전전긍긍했는데 얼마나 버셨습니까? 삼성 회장만큼은 버셨나요? 그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셨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알아주십니까? 삼성 회장만큼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빨리 포기하시라니까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 최고의 자리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자리를 못 누린다면 바보 아닙니까? 모든 것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뭐에 묶여가지고 얼굴에다 갈매기 그리고 다닌다면 그거 좀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방받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와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나와 함께. 구호만 해오지 마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진짜 믿고 여러분 인생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건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는데 짊어지신 그 짐을 왜 또 들고 오셔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계십니까? 수고롭고 무거운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에 넘어왔으면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북한 얘기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에 넘어왔으면 남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려야 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고생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보이는 것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어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요?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 대신 고통받아 주시고 내가 아파야 되는 대신 아파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대신 인간들한테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모든 것 다 하셨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이 축복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여기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던 그 노아가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래된 사람들이 나 옛날에 은혜 속에 있어 봤어. 나 옛날에 이래 봤어.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옛날에 있었든지 말았든지 오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금송아지가 여러분한테 없다면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거하고 오늘 마시간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에 나 기도를 이렇게 해봤어. 누려봤어. 오늘 못 누리면 못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나 전도했어. 오늘 못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노아예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복음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심판 속에서 벗어난 자가 노아예요. 근데 잠깐 방황하는 그것 때문에 노아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시기 바랍니다. 뭘 잊어버렸느냐?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함과 기쁨 속에 살아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대를 놓고도 전도의 비밀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 미래에 일어날 그 일까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치중해서 이 식수로 만들어져 있는 포도주지만 너무 지나치게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정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의 흐름 속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을 남기지 않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내 거 니 거 없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갖고 와서 성찬했던 게 초대교회예요. 그럼 니께 내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을 때는 많이 하라는 거고 없을 때는 없는 거 하라는 거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모이기만 하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전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내 말이 옳으냐 네 말이 옳으냐, 이 규범이 맞느냐 저 규범이 맞느냐,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전수의 방법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촛대를 옮기셨죠. 어디로요? 아주 소수밖에 안 되는 안디옥의 바울 팀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 상황 속으로 갔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도움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다가 전락해버렸다라는 거. 요즘 말하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종교의 5가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더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주장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단이 나의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세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중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 칼빈과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버려가지고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들도 실수한 게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 왜? 우리가 죽고 가면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볼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정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남기지 못하면 그 길을 뭘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정표 작품 남기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근데 전도를 못해요. 뭐 우리는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을요, 신학생들이 줄줄이 따라다녀요. 훈련 받겠다고. 누굴 따라다녀서 훈련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오리떼처럼 서갖고 따라다녀야 되겠죠.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똑바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의 인간을 바라봐도 그 인간이 사단의 운명 속에 잡혀 있다는 게 안 보여요. 나를 주장하는 그 주장이 사단의 신 노릇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평신도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요, 봉사, 충성, 헌신 엄청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만 제대로 못해요.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회가 됩니다. 재밌잖아요, 저희 교회. 그냥 교회만 와도 그냥 행복해서들 그러잖아요. 교회만 와도 즐겁던데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즐거운 건 좋은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복음을 똑바로 정리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후대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가고 난 그 이후에도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7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딱 한 권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뭐죠? 근데 옆에 계셨던 어떤 분이요. 말도 안 되는 그 성경 구절을 7개를 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7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물어보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서 다행이고요. 오답을 진짜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근데 다른 분은 관심도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숙제입니다. 각자 적으셔서 제 카톡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점수 매겨서 다 맞히시는 분은 내가 밥 사드립니다. 진짜 알으셔야 돼요. 그 핵심적인 7단어로 여러분이 인생 캠프 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근데 정리조차 안 돼 있다. 뭘로 하실래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영적인 서밋이었던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능 서밋의 그 응답으로 풍성한 삶의 모든 복까지 다 줬던 노아가, 그래서 그 모든 엄청난 비밀들을 후대한테 그대로 물려만 주면 되는데, 뭐 우리 아이들도 저기 있지만요,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거 사단은 이길 수 있을래나 이제 싶은데, 근데요, 그걸 못하고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저주해버립니다. 그 함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언약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길을 계속 방해하는 자로 나와요. 비참한 거 아닌가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언약을 줬는데 그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 진짜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 후대가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방해하는 자로다가 오늘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네피림, 여기 바벨탑 쌓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한 짓을 하는 게 이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1절 4절 보면요, 성과 탑을 쌓아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단어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모두 흩어져서 세상을 번성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요 악한 인간들은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건 진짜 싫어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이름을 내는 데는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엉뚱한, 거기에 사단이 개입돼 버리는 이런 일들, 저 반드시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를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자랑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거를 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현장은 우상이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라는 것. 우상이 장악해버리면 언약 가진 사람들이 진짜 오직 언약이 안 잡혀지면요, 어쩔 수 없이 다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우른을 완전히 우상이 만연한 그런 우상으로 퍼져버린 데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요, 갈대아인이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라의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란이에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아비보다 먼저 죽는 거를 굉장히 비극으로 쳤던 시대예요. 근데 이런 비극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인간한테 남는 거라고는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요. 너희 조상들이 간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자기 가훈을 얘기할 때 한 소리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너네들 왜 이 가는 동안에 하여튼 여러 명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소리 다 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부터 시작 다 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딱 나옵니다. 너네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우상을 섬겨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그런다면 가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가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보냈어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아이들이 알고 가져갔는지 모르고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자주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다 헛되다. 그러면서 재미난 말이 나와요. 우상이 귀가 있니 눈이 있니 말을 하니 막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섬기는 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요, 형상우상은 절대 안 섬깁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렇죠. 우상 그러면 자꾸 형상우상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가장 무서운 건 종교우상입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망대 5가지라는 그 우상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망하게 만드는 엄청난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정말로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새로운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한테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비밀의 언약의 흐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이어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된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진짜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자체가 또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메시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장자의 이름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이 족보에는요, 여자의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다말 이름도 나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랑 잠자리 해가지고 아이 낳은 여자. 세상으로 말한다면 베른 중에 베른이죠. 근데 아버지는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언약을 안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는 장자랑 결혼하게 되면 장자가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첫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으면 두 번째 아들을 맏며느리한테 줘요. 그랬는데도 두 번째 아들이 죽으면 세 번째 아들을 줘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큰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가 아들이 죽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줬더니만 두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세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여자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갖고 안 줘요. 근데 장자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 거를 이 다말이 아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는 그 길목에서 창녀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증표를 얻어내고 아버지랑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육신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후손이에요. 그럼 계보가 끊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그 흐름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성경에는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적어 놓으면서까지 그 계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는 마지막에 그렇죠.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 계보 얘기가 나오면서 셈의 계보 지난주에 들으셨죠? 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어요. 아예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 교회의 주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상 만연한 그곳에서 그래서 우상을 팔아먹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언약을 잊어버린 그 지역에서 너는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지명도 안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말만 듣고 따라가라 이 소리잖아요. 왜?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뭐 지금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미래까지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안내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복덩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복의 근원 전부 복덩어리십니다. 복이 굴러가는 데마다 복이 임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원을 뒤집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언약의 흐름을 이어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전 너희는 가서 누가 내가 복덩이라는 걸 아는 너희 이 언약을 우리 후대까지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걸 아는 너희. 그렇죠?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해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생명을 다시 전할 사람을 찾아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임할 때부터예요. 오순절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 힘을 가지고 어디까지? 전 세계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믿음의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절은요. 바울은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송되면 어디가 책임져요? 우리나라가 책임지죠?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는 뻘짓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아주 오랜 세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시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고 그 길이 저기 순탄했을까요? 그렇죠. 고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법을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고 못 깨닫는 게 문제다 그러고서는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받으면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후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랬는데 이게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러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잡고 이제 세계를 향하여 도전해라. 이게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어서 맨날 나 없다고 징징대지를 않나. 어떻게 가냐고 징징대지를 않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내게 주신 미션을 잡고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겠다 이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세월을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우리의 과거의 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 시대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살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서 서러운 인생 끝내시고 서러운 인생이 뭐예요? 있니 없니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이런 인생 끝내시고 본론 인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본론 인생이 뭐냐?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는 제자의 인생을 말합니다. 제자는요 아무나 제자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며 남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 후대까지 이 엄청난 복음이 이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창세기 흐름 속에서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알고 복음의 절대성을 붙잡게 하시고 렘넌트와 전도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의 기독교회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후대에 오직 복음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